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되더라. 함께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주 전에 내 신앙 프레임이라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이후에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교회 사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인을 제 아내만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설교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교회 사인이 있었냐면서 본인도 몰랐다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그 설교 이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아직도 안 보인다고 그렇게 정말 있냐고 저에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신 안에 있는 프레임으로만 보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프레임 바깥에 있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프레임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내 신앙의 프레임을 좀 돌아보셨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정말 어찌하여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그 프레임을 생각하고 나서 그럴 수도 있지로 이렇게 가느라고 힘들었다고, 나만 복이 아니라 너도 복의 프레임으로 바꿔야지 하는 그러한 갈등들을 나누셨습니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내 안에 형성된, 내 안에 갖게 된 이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프레임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내 마음 안에 있는 지금 프레임이라면은 오늘 좀 더 큰 걸 가져왔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이 성경 전체의 그 스토리를 생각할 때 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 가운데 매우 극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장면이에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려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이때부터 오늘까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놀라운 약속이죠.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확인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오늘 이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 아쉬운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으면 정말 두고두고 후회할 그러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마지막 작별 순간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한 마지막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 그런데 지금이 정말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인가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이 역사적인 상황 앞에서 사실 정말 당황스러운 제자들의 마지막 예수님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이 마지막 질문은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냥 그러한 주석과 상관없이 그냥 그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한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비유들,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표적은 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제대로 바로 잡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의도 가운데서 나타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지내시면서도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느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지금입니까? 하는 것으로 그들의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말이 뭡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 나라로 보고 있다는 거,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한결같이 내 나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도 결국 나는 내 나라로만 듣고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엄청난 한계, 그러한 문제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프레임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력한, 견고한 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것, 교회에 어떠한 직분을 가진 것, 어떠한 사역적인 성공을 이룬 것,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정말 내 안에 어떠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프레임을 가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나라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 인류학자이면서 선교학자로 유명한 폴 히버트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선교에 참여하면 이분의 이름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진정한 회심은 결국 내면 안에 무엇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한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프레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사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세계관이라는 단어예요. 그런 용어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닌데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세계관은 내 생각과 마음의 가장 밑에,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마음에 가장 깊이 들어가서 거기 중심에 있는 게 그 세계관인데, 그 세계관이 나의 믿음, 가치관,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파 껍질의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제일 바깥의 원에 우리가 행동하고 어떤 관습들이 있고 행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주일에 교회 가는구나, 크리스찬이구나,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그것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최선인가 하는 가치관들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그 밑에 들어가면은 믿음 체계가 있는데, 가장 중앙에 가면은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계관이 뭐냐면은 뭐가 정말 실제인가, 뭐가 정말 궁극적인 실제, 리얼리티, 리얼. 한국에서는 요즘 레알이라고 그래, 레알. 사실 스페인어죠. 정말 궁극적인 실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정말 궁극적인 실제를 무엇이라고 믿는가 하는 그것이 결국에 나의 믿음 체계와 가치관을 통해서 영향을 줘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를 많은 곳을 다녀봤는데 거의 대부분 동일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곳은 태국의 미얀마와 라오스가 만나는 그 정글 산지, 그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거기에는 정말 산속에 이렇게 띄엄띄엄 사는 소수민족들, 그곳에서 이제 그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그들을 섬겨가지고 그들이 교회로 오게 돼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 산속 깊은 곳에. 그런데 그들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안에 샤머니즘과 토테미즘과 또 불교와 이런 것들이 믹스된 그러한 영향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 내면 속에 어떤 세계관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전도되어서 주일에 교회를 오게 된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바뀌었어요. 전에 없던 주일날 예배당에 교회 드리러 가는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믿음의 표현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서 뭔가 다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뭔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한 주일 예배에 교인들 반이 안 나온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알아봤더니 지난 주 중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심하게 아팠는데, 거기 다 가족 친척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말 막 거의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일이 나타나니까 그 모든 가족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어디를 가서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예전에 하던 대로. 여기서 빨리 귀신이 나가야 돼요. 병나음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나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구슬한 거죠. 그들 내면 안에 있는 궁극적인 실제가 무엇인지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행동은 변했지만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내면 가장 중심의 궁극적인 실제가 아직 아닌 거죠. 겉으로는 행동과 믿음의 가치들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궁극적인 실제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세계관대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궁극적인 실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내면 속에 있는 궁극적인 실제, 이게 정말 실제지 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 아마 가장 강력한,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궁극적인 실제로 여겨지는 것은 돈이에요. 돈은 당장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그 돈이 궁극적인 실제라는 그 형성되어 있는 그 내용을 포기하지 못하면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 인정받는 것, 또 이런 미국 사회에서 정말 내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 그 편안함이라는, 그렇게 되면 교회 생활에 대한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종교적인 많은 활동들은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 그 실제, 그 세계관의 영향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 지금은 극도로 치닫고 있는 쾌락주의, 성공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실제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조금 학문적인, 지금 대학이 만들어내는 그 학문들과 이 사회 체계에서 많은 그 세계관들이 있지만 그것을 한 3가지로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존재하는 것은 오직 자연밖에 없다. 경험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나 계시나 초월적인 존재는 없다. 여러분, 이런 거에서 깔려가지고 자연과학이나 다른 많은 이 대학과 이 사회에서 나온 그러한 내용들의 영향이, 그것에 의한 영향으로 우리의 세계관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반실제론적인 세계관, 참과 거짓과 옳고 그름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속과 관습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오늘 우리가 굉장히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더군다나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절대 진리를 주장해서는 이 사회에서 굉장히 뒤떨어지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는 참과 거짓과 옳고 그름에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시대가 변화되면서 그 약속과 관습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세계관이죠. 모든 것을 인간의 경험과 판단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알게 모르게 이런 것을 공부하든 안 하든 이것이 깔려있는 우리에게 이미 영향을 준 우리 안의 세계관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의 책을 쓴 낸시 피어스라는 분이 완전한 진리라는 책에서 이 필립 존슨이라는 그 UC 버클리의 유명한 법학 교수예요. 이분의 글을 이제 인용하는데,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의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세계관을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할 때라도, 아니 특별히 그럴 때 인식하지도 못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고 교회에 충실히 출석하며 심지어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별도의 세계관에 갇힌 나머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세계관을 경험하지 않고 그 궁극적인 실제로 자기의 내면을 정말 태초해 본 경험이 없이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문화 안에서 또 미국에 와서 지금 이 시대를 21세기를 살아가는 가운데 영향받은 그러한 것 안에서 형성된 별도의 세계관에 갇힌 나머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문제를 해결할 때 기독교적인 원칙을 쉽게 무시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의 경우 기독교적인 원칙을 내면 어느 한 구석에는 나름대로 성실히 간직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결정은 그와 다른 방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사람은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믿으면서도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느라 여념이 없다. 그래서 아까 언급한 폴 히버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이, 요즘 우리가 구원의 확신, 이거 너무 쉽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회심이라는 것은 좀 더 다른 의미예요. 회심이 믿음과 행위의 변화를 포함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세계관이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복음이 거꾸로 뒤집어지고 기독교의 모양은 있으나 알맹이가 없는 혼합주의 종교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요, 통계로만 보면 아프리카에 있던 어느 나라들을 기독교가 70% 80%라고 얘기한 통계는 나와요. 근데 실제 그곳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선교지의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 내 신앙, 오늘 한국교회 피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여전히 샤머니즘적인 요소, 여전히 유교적인 요소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혼합주의의 그러한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로 든 태국의 그런 선교지에서는 그때 이제 무당을 찾아가지만 우리도 평상시에는 이렇게 있다가 정말 위급할 때는 막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정말 매일매일의 신앙에서 나의 궁극적인 실제를 무엇이라고 정말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활동들에 질문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경적인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가?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인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인가? 왜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내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사탄의 나라인가? C.S. 루이스가 우주에는 중립지대란 없다. 단 한 평의 땅, 단 1초의 시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고
그러나 반면에 사탄도 거기에 대항해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실제인가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신경 끄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장 이후로 가면요, 이들 안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것인가? 성경이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와 아직 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 예수님은 공생의 첫 메시지,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저처럼 이렇게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한마디만 하시면 강력한 설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초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미 왔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는 반드시 올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도래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 땅에 이미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저 뒤쪽의 문, 두 분이 수문장처럼 지키고 계신데 저 뒤쪽의 문이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문이 쫙 열린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오시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럼 저와 우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이에 중간에 있는 거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이해하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그러한 세계관, 하나님 나라라는 프레임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 경험하는 것, 맛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맛을 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실제가 된다는, 리얼리티가 된다는 건 직접 경험해봤다는 거거든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한다는 것, 그 맛을 본다는 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전에 이 세상이 줬던 세계관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시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 맛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맛이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본다는 것. 오늘 두 가지 맛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맛은, 첫째는
무슨 맛이에요? 꿀맛이에요. 천국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예, 천국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이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천국의 맛의 특징이에요. 지난주에 한 사랑방을 방문했는데 그 사랑방 식구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우리 사랑방은 천국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사랑방 식구마다 한 분 한 분이 우리 사랑방은 천국이에요. 이분들이 천국을 갔다 오셨나 어떻게 아시지? 그런데 그 사랑방 식구들의 얼굴을 보니까 진짜 너무나 환하게 그 얼굴 안에 있는 모든 근육이 다 풀어진 듯한 그러한 미소로 있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봐도 알겠는 거예요. 아마 천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100만 불짜리 이상의 미소를 다 띠고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마저도 지금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어둡게 있으면 천국이 아니겠죠? 자, 지금 한번 100만 불짜리 미소를 한번 지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한번 줘보세요. 미소를 옆에 분에게 날려주세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제가 그 사랑방 가정 한 가정 들여다보니까요, 참 각자는 심하게 독특하세요. 무슨 의미인지 감이 오시나요? 참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모여서 참 어울릴 수가 있나 할 정도인데, 그리고 그 가정마다 그 이민 생활에 정말 크고 작은 큰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면은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데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모든 관계의 중심에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확인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하고 같은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뜻을 합하려고 하고 한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나보다 저 상대를 더 낫다고 여기는 그러한 어떠한 스피릿이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그냥 천국인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천국이 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답이 없으신가요? 어제 다들 싸우고 오셨나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나요? 부부 사이가 천국이 될 수 있나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이 한 구절 말씀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 내 마음에 임하면은요, 천국이 이미 그 사이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소중한 표현이 경외,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게임 끝난 거예요. 피차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천국의 문화예요. 먼저 져주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닌,
먼저 발을 씻겨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피차 복종, 천국이 경험되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굉장한 도전이에요. 돼야 되는데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오늘 말씀대로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그러한 공동체의 스피릿이 이루어지면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사랑방이 꼴도 보기 싫은 사랑방으로 변할 수 있나요? 그렇게 좋았던 부부 사이도, 그렇게 좋았던 가정도 어느새 지옥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직 긴장이 있어요. 그런데 잠깐 그림을 보시면 바깥에 있는 큰 원은 내게 있는 모든 관계예요. 아니, 가장 우선적으로는 나와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나하고의 관계에,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 가정에, 사랑방에, 교회에, 직장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이 바깥의 원이에요. 그런데 1번은 어떻습니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가장 중심에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것을 함께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천국의 맛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것이 그 중심을 서로 차지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어디로 밀려납니까? 점점 옆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 안에 그 전에 누렸던 천국의 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는 그 관계의 서클을 바깥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천국 같았는데 지옥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진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에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이미 여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실제의 맛, 천국의 맛을 오늘 내가 놓치거나 잃어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금 내 마음속에 그러한 평안이 없고 우리 부부 사이의 가정에 그러한 천국이 아직 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은 오늘 지금 다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가져오시면 돼요.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그 천국의 맛이 내 마음속에, 내 부부관계에, 내 가정에, 사랑방에, 교회에, 직장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가장 중요한 사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천국의 맛은 평강의 맛이에요. 샬롬의 맛이에요. 상황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왜냐하면 나는 나의 궁극적인 실제, 이것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앞에 내 마음속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나에게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 버리시는, 천국이 임하는, 천국의 맛을 보게 되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상황에 상관없이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빼앗길 수 없는 이 평강,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낼 때
전도 안 해도 돼요. 선교 안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 사람 안에는 저 평강의 맛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게로 가까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은 둘째로 승리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승리의 맛.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에 대한 승리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는데,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노하심에서 구원, 원수되었던 처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받은 우리가 어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즐거워하셔야 되는데. 즐거워하셔야 돼요. 축구에서 골 하나 넣어서 이기는 거 가지고 엄청나게 즐거워하거든요. 그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즐거움을 사실은 이 주일 예배에 와서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예배예요. 주일 예배. 어찌 보면은 정말 들어오면서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막 와야 돼요. 근데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딱 정말 우리 문화 안에서 그것이 잘 표현되기 힘들죠. 정말 이 감격 때문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인데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예, 지난 한 주에도 죄 졌어요. 쓰러졌어요. 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죄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파워를 깨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무덤에 들어갔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게 된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은 우리 장례 예배에서 종종 읽게 되는 거지만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이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의 맛이 무엇인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밤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 이것에 대한 승리의 맛을 말씀드린 대로 죄에 빠져요.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 상태에 있어서 또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돌이키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죽음의 고통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앞에 서는 것이. 그 고통까지 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이 들고 결국에 죽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이별의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실제로 경험된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그 프레임이 박혀진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로만, 한탄과 탄식 가운데로만 그렇게 완전히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지난 주 중에 사실 너무나 아프고 슬픈 그런 장례 예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의 친한 선교사님 부부의 친구 부부의 소식이었는데, 사실 제가 직접 아는 분, 만나본 적도 없는 분이었지만 그분의 기도 제목과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너무나 쓰였던 그런 내용인데, 그 아내 선교사님의 친구분이 지난 1월 중순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1월 말에 그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대학교 때 만나가지고 같이 특수교육을 전공하면서 30년 지기 그러한 친구인데 49살의 젊은 나이에 지금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친구의 기도 요청을 들으면서. 그런데 그분의 스토리가 정말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스토리였어요. 그 대학교 때 특수교육을 공부하고 이제 졸업하면서 그 잡은 잡이 그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일하게 됐는데, 그때 거기서 만난 1살짜리 그 아이를 너무 기워하는데 그 아이를 자기가 입양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24살 싱글 여성이. 근데 그 아이는 이미 장애를 갖고 있어요. 장애를 갖고 있는 1살짜리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결혼하지도 않은 싱글, 사실 입양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부모님을 설득을 해서 부모님의 이름으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도 이 장애우 아이를 이미 자기 아내가 입양해서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거의 25년을 넘게 이 입양한 아이를 키웁니다. 그리고 두 분 사이에 또 딸을 낳아가지고 뉴욕에서 살고 있다가 지난 2020년에 우리 올해 1월 새해 너무나도 멀쩡히 2020년을 맞고 지내고 있었는데 뇌출혈이 일어났고 쓰러진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2주 만에 산소호흡기를 떼고 마지막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이제 20대 중반이 넘어선 입양한 그 장애우 아이들과 자기가 낳은 딸을 남겨놓고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저는 직접 알지도 못했지만 이러한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분은 살려주셔야 하지 않나요? 저 이런 스토리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분은 살려주셔야 하지 않나요?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살려주셔야 하지 않나요?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했지만 장례 예배를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난 화요일 장례 예배에서 대학생이 된 딸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조사를 나눕니다.
자라오면서 엄마에 대한 가장 큰 기억을 나누면서 엄마는 늘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했던 모습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사모하고 누렸던 그러한 삶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날 때 또 자기의 이름을 시온, 영어로는 자이언,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으로 사는 삶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삶이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아마 이분의 삶이 너무 일찍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많은 곳에 쓰임받을 거라고 믿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고쳐주세요. 어떤 것은 고쳐주시지만 어떤 분의 병은 고쳐주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살려주시지만 어떤 분은 살려주지 않으세요. 그 어려움과 환경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미와 아직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계관, 그 마음, 그 프레임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완전히 다른 삶의 내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맛은 다른 곳에서 맛볼 수 없는 맛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쌓이지 않을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십자가의 승리의 맛을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가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아무리 힘든 내용이라도요, 그 당사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잠시라는 거예요. 지극히 그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것으로만 보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반드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리얼한 그러한 실제인지를 믿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맛, 그 맛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맛을 보지 않으시면은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사도행전 2장부터 수많은 핍박을 지켜내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수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가장 궁극적인 실제라는 그 맛을 계속 전수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21세기에도 많은 곳에 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들은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들도 그 핍박 가운데서 평강을 잃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 가운데, 아니 앞으로 또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 나아갈 때 바로 이 뿌리채 나의 프레임을, 나의 세계관을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으로 나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나오세요. 말씀 앞에 있으세요. 아까 그 동그라미 원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건 말씀이에요. 오늘이 제자훈련 마지막 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하세요. 여러분, 내 안에 궁극적인 실제와 아까 그 양파 껍질로 보여준 나의 겉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궁극적인 실제로 믿는 것과 나의 겉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의 신앙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맛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이 세상의 엄청난 세속적인 세계관에 끌려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을 놓고 오늘 나의 신앙이, 오늘 우리 빌립보 교회의 신앙이 어디에 서야 되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